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희교회 모든 공동체 하나님 10년 가운데 주님, 나쁜 바이러스와 모든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각 가정마다 주님이 보호하사 안전하게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요엘 큐티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엘서를 보면은 메뚜기 재앙과 여러 가지 온갖 심판과 저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 뜨고 자 지나갈 때에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 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나
구하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지금 우리는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허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슬피 울며 마음의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또한 슬피 울며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돌아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울부짖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어려운 이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참된 회복이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회복과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큰 돈이 들어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허물어진 사람의 마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회복의 관계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형들이 등장하는 37장과 그리고 마지막인 이 50장은 바로 이들에 관한 처음과 끝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과 그 끝에는 그 형제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50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바로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그려진 반면에 37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바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왜 요셉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한 모든 그 악을 요셉이 갚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행동을 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들의 행동을 37장부터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17세 때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11번째 태어난 이 요셉을 다른 형들은 너무나도 미워했죠.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바로 종의 값으로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로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말았죠. 이처럼 아무런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그곳으로 또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총 13년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홀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라고 집에서 밀어준 게 아니에요. 유학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런 일은 뉴스에 날 만큼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을 또한 밝히 드러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악됨을 용서를 구할 그런 방법으로 이 형들이 취하는 화해의 모습들은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너무나도 사로잡혀서 형들은 우선 자신의 말을 전할 사람들을 이 요셉에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이러한 비슷한 방법을 먼저 사용했죠. 먼저 예물을 준비한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뒤에 이 야곱이 직접 찾아가는 모습처럼 이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보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말을 먼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이 대표해서 이 요셉에게 전하고 싶은 그 화해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지금 그들이 전한 말의 핵심적인 부분들은요, 바로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근거로 이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을 유언처럼 이들은 붙잡고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의 메시지를 들은 이 요셉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이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 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미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이자 그들의 형제인 동생인 요셉임을 45장에서 드러내면서 형제들에게 그러한 모든 죄악됨을 용서하는 부분들이 이미 45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요셉은 그러한 억울함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분명히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한 그 고백한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지 못한 그 응어리가 요셉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형제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용서함을 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형제 간의 그 화해는요, 진실된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화해와 회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이러한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요셉 앞에 서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제 친히 요셉 앞에 나옵니다. 요셉 앞에 서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동생 앞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낮추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17세밖에 안 됐던 그 소년이었던 동생을 먼 이국 땅에 종처럼 팔아버린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자신들에게 형으로서 이 요셉에게 다가갈 수 없고 차라리 종으로서 그들의 모습을 낮추면서 진정으로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심 어린 그 화해의 제스처를 보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뒤끝 있는 요셉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대신합니까?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안 죽일 거예요.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로 진정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형제들에게 한 것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고백을 굉장히 유사하게 한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언어상 같은 단어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셉은요, 자신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모습은요, 단지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들이 화목하게 화해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세요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의 죄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인간의 죄악은요, 더 커지고 번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창세기 4장인 형제의 살인의 장면, 가인과 아벨의 장면으로 말이죠. 형제의 살인의 그 장면과 창세기 50장에서 형제의 화목에 대한 모습은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진 자는요, 화해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누리게 된 요셉은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총리로서의 자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그리하여서 그 땅이 영원히 안식을 누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서 자신의 뼈마저도 애굽에서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나의 뼈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 요셉의 유언처럼 요셉은요,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을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화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림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 요셉은요, 그들을 단지 형제들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종처럼 여겨달라 말하는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로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백성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야 할 자들로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쟁과 분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한 가정의 회복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민족이 회복되는
그 첫 시작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이,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막혔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고 주님과의 다시금 친밀한 자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그것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묶였던 죄악됨들을 풀어버리고 또한 회복치 못하는 그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요셉의 상황과 너무나도 들어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수많은 시험과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